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8월 첫 주 그 정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말씀이고, 내일부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열불 가진 거 이런 짐승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그 묵상 집에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은요, 다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무슨 얘기구나, 거의 이해했다는 얘기인데, 이때 와서 물론 그 시대와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너무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엇나갈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할 때는 한두 문장, 한두 가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러는데, 이 계시록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속 그 내용들이 원래 의미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런 의미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주일날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일곱 대접,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인을 지나서 그다음에 나팔을 지나서 이제 일곱 대접. 보통 계시록 그 재앙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제 그 5가지 재앙, 악한 종기, 누구에게나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피로 변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해, 우리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될 해가 우리가 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둠, 이 모든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3분의 1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22절까지는 6번째, 7번째 그 대접 심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끝이라는 거겠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다.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 되돌릴 수 있는,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12절 보면 6번째 이제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 당시에 국경이기도 했지만 보호선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 재앙들 보면 이집트 재앙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집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뭐가 말라요? 뭐가 말라요? 말른다고 해서 그런가요?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져서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강물이 이렇게 마른다는 거는 구원의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마른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고, 그 홍해가 말랐다고 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면 요단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 6번째 재앙, 대접 재앙이 했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거는요,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열린 거냐면 전쟁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전쟁의 길.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로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유브라데 강이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입, 특별히 파르티아라는 민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파르티아 민족이 되게 힘들게 했나 봐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냥 육로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길이 열린 거다. 멸망의 길이 열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재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마겟돈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16절인가 나올 거예요. 이 전 13절 14절에 이어서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제 모은다고요.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모으는 얘기인데 그 어디에 모은다고 하냐면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해요. 아마겟돈. 이게 뭐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로 하르므기또, 하르므기또 이거를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음역한 거거든요. 그렇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하르는 뭐냐면 산, 언덕을 얘기하고요. 무기또는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평화에 위치한 고대 도시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 무기또 평야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중요한 전쟁들이 벌어졌던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들었어요. 그 해석할 때 그 러시아인가요? 어느 땅이 있대요. 무기또라는 그 러시아였을 거예요.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기에서 최후 전쟁을 한다. 여기가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제 더 신학자들이 더 이렇게 똑똑해지고 더 많이 연구를 했을 테니까 그게 이 문자적으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거기가 마지막 전쟁의 결전의 장소, 전쟁터 그렇게 그냥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거기처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 나면 세상 끝나는 거야. 이제 종말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냥 상징적이라는 게 딱 하면 전쟁터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육체전 전쟁만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이게요. 육체적 전쟁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진리와 거짓 사이의 최후의 전쟁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이 더러운 영들이, 거짓 영들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오실 때 다 됐나 보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은요 그때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리를요 거짓과 혼란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끝났으니까 포기할 만하잖아요. 끝이니까 포기할 만한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나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경고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경고이고 또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직접적인 경고이자 약속.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와 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란 표현 제가 잘 안 쓰는데 이 말씀에는요, 써도 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는 자. 그리고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도둑같이 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굳건하게 지켜라. 어떤 문제가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봤는데 뭘 봤냐면요. 이 당시에 이 요한이요, 이 계시록을 쓰면서요, 고난 당하는 거, 박해 당하는 거, 이거를요 당연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거예요. 당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에 당연한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빨리 이것을 지나갔으면.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근데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한복판에서도요, 우리에게요, 복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인생, 정결한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말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물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복 있는 자로 남기 위해서 이 시간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이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올 테니까.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7절부터 21절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요? 되었다. 예,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도 보면 맨 마지막 절 말씀인가요? 우박 무게가 몇이래요? 우박 무게가. 여러분, 돌멩이만한 거, 조그만 엄지손가락만한 우박만 떨어져도요, 큰일이라고요. 근데 우박이 무게가 뭐라고요? 한 달란트, 30몇 킬로라고요. 여러분,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회개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이 끝났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보면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언제 오셔도 아멘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전하고 알려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 그들에게 소금이 되라는 거, 그들에게 복음이 되라는 거. 되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되었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 앞에서도 담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었기에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 또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예비된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